세속화에 많은 위기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낸 교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충고는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르니까 네가 먼저 이해해, 서로 다르니까 이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내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 불필요한 분쟁, 분파, 아니면 어떤 분쟁들, 나누는 문제들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한 4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4가지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밭에 비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고, 네 번째는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집 혹은 가정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이 무엇이냐면 집에 혹은 가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번 들어가서 집다운 분위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TV를 켜야 됩니까? 불을 켜야 집다운 집이 느껴집니까? 아이들이 많은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아이들이 많았을 때 막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관심받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관심.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은 소리치고 떠들고 울고 그럽니다. 또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말만 합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냅니까? 아닙니다. 많이 싸웁니다. 엄마 아빠 안 볼 때 얼마나 다리 걸고 때리고 싸우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척 합니다. 그럼 살 가면서 때리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영적인 아이들이 많대요. 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적인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아니면 분파가 일어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이 무엇일까요? 해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순환 제자구 수료하지 않았습니까? 간증도 들으셨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공부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기도 모릅니까? 전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라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달으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성숙해지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른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른이긴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도 고통이고 그 어른도 고통이고 서로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변화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순복음 안락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을 경험하는 순복음 안락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밭이 어떤 밭이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밭의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을 해결하고 또 치유하려면 그 많은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과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과
그리고 교역자들, 함께 이들과 성도들과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력자. 이 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것을 바로 이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독특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두 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고 또 한 사람은 아볼로이겠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역할과 기능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이러면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아니면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동력자들 사이에서 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윤리는 성실이겠죠. 성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또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 잘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것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손복음 안락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물론 사명은 있지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당신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부서만 중요하고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아. 내 기관만 중요하고 다른 기관은 대충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밭에서 일하는 자의 사역자들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하는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 건물. 자, 바울은 세 번째 이미지로 건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 문제의 초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누어지고 분쟁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사역자의 삶을 살았는데 자존심 상하거나 굉장히 마음이 낙심될 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초심, 그리고 초점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10절과 11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의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아무리 100층, 200층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밭에 아니면 허물어질 것에, 낭떠러지 같은 것에, 그런 곳에 지어놓으면은 그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센텀 쪽에 가보면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고층 빌딩이 더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도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져 있으면 잠시 주춤하고 잠시 넘어질지는 몰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제일 먼저 뭘 내려놓습니까?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봉사하는 거 내려놓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분 내려놓는 것 시간 문제이고 교회 떠나는 것 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건물에서 말하는 이 기초, 교회의 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이자 인생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물질,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 성취가 아니라 내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꾸만 문제 바라보고 상처, 아픔 바라보고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점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는 바쁜데 힘든데 전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져 나갈 때 자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제가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6가지 자제가 등장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말하고 그것은 불 속에서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3절에 대답이 나오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란 말은 업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 우리가 하는 봉사의 결과,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 역시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한번 확 질러보면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불이 오고, 물질에 불이 오고, 질병에 불이 오고, 아픔이나 자존심 상하는 어떤 불이 질러보면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봤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한 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고 너의 자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불타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상도 못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자체는 까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 타버려도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터가 남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받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봉사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분도 귀합니다. 그러나 봉사에 임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복음 알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해야 바로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성전의 성전됨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역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분쟁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리 중에도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꾸만 나누려고 편을 가르고,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누게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희망을 창조하는 것처럼 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려 했죠. 청년들에게 격려도 많이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섬기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볼 때마다 칭찬을 하고 좋은 언어로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희망을 전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나뉘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을 때 거룩한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 전체에 영향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르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이 교회가 마땅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더럽히면, 또 하나는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교회를 멸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명예와 거룩과 또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또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좋은 일을 했어요. 헌금을 했죠.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나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다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심각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본격적인 교훈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멸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는 분쟁이 있거나 다시는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시시콜콜 하나하나의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네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잘 봐. 교회는 앞으로 집이 되어야 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자라나야 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야. 또 교회의 밭을 비유하면서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방도 하기 싫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력자야.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물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예수님 중심, 예수님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은 뭡니까? 교회는 성전이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가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정말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남에서 피난민이
미국으로 아주 많이 왔었을 때 이 미국인 옆집에 월남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월남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대화가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월남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좀 이제 관계를 친하게 맺고 이제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배워보겠느냐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남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매일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이 이제 월남 사람에게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로 아주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월남에서 온 사람이 영어를 서툴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월남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한참 듣다가 이 월남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하나님이 당신과 같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말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같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심이 통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4가지 그림을 마음속에 늘 품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데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로 먼저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됐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4가지 그림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4가지 그림을 한번